사도신경으로 이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죄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날 시작하게 하시니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오늘도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넘쳐나서 어두운 것 또 아픈 것 슬픈 것 없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 주신 이도 우리 주님이시여 또 이루어 주실 이도 주님이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성령님에 의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말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셔서 참으로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체험 통하여 믿음이 더욱 장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 땅끝까지 증거되어 온 성도들이 외치는 마라나타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2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내 고집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윤명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한옥을 울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종족이 죄악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가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이 내릴 때에 만나로 같이 내렸더라. 아멘. 다베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이 붙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베라.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내려서 진 끝을 살랐다. 백성들 가운데 불이 붙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찾았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불이 막 활활 타오르니까 살려달라고 모세를 찾으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를 올립니다.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서서히 그 화력을 잃고 꺼져갑니다. 근데 왜 불이 이렇게 많이 왜 하나님이 화가 이렇게 많이 나서 진 가운데다가 불을 쏟아 부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또 잔뜩 원망했어요. 근데 광야길이 고생스러운 길이긴 합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아무 위로 시설도 없고 그냥 온통 앞을 봐도 망망하고 뒤를 봐도 망망하고 그저 보이는 거라고는 하늘의 별과 땅밖에 안 보이는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이 힘든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가나안에 간다는 그 희망이 살아있을 때는 좀 고생살이가 돼도 조금 덜 불평, 불만이 나오는데 고생이 심해지면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 혹은 소망도 약해집니다. 그냥 현재 상황만 화나고 짜증나고 그렇지. 그래서 사람도 보면은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달리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내내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데 가다가 보면은 목표가 희미해집니다. 현재 숨가쁘고 발 아프고 이런 것만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은 완주하지 못하고 낙오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바라보고서 계속 가는 길이 참 되게 힘든 일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두고 가는데 때때로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 목표를 잠시 잊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잊을 때에 그냥 조용히 잊으면 좋은데 목표를 잊게 되면은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삶 속에서 입이 튀어나오게 되고 하나님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본문에 보면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섞여 사는 무리. 영어 성경을 보면은 레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중이 떠중이 무질서한 군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똘똘 뭉쳐서 살면 그래도 원망 불평 많이 하지만 조금 나은데, 그저 앞에도 형제고 뒤에도 뭐 동생이고 옆에는 삼촌이고 그러면 원망하려다가도 쏙 들어가는데, 이게 레블, 어중이 떠중이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았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쓱 섞여 갖고서 우리도 하나님 믿을래 그러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노예살이가 지긋지긋하니까 나가 살래 그러면서 섞여 나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가끔 일으키는 거야. 오리지널이 아니고 그 섞여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음에 라는 표현은 이 사람들이 자기 분에 맞지 않는 욕심을 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들 속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그냥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욕심도 부리고, 그러니까 덩달아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레블이야. 그 사람들은 어중이 떠중이고 그 사람들은 근본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꼭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한둘 나타나서 이상한 행동하고 욕하고 뭐 원망하고 그러면, 이 정상적인 사람도 결국은 시간 문제지, 결국은 시간이 쓱 지나가면은요 똑같은 사람으로 싹 변합니다. 레블이라고 하는 어중이 떠중이가 이스라엘 사람처럼 수준이 높아지질 않고, 그 어중이 떠중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은 조금 그나마 수준이 있었는데, 이 어중이 떠중이가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섞여 사는 무리가 원망 불평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무슨 원망이냐? 이 원망이 뭐냐? 도대체 광야길에서 뭐 아이고 죽겠다, 뭐 발바닥에 물집이 나서 힘들다, 이런 원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주 진짜 누가 봐도 하나님 아니시래도 불을 내릴 만큼 아주 나쁜, 정말 우리 보기에도 나쁜 원망이야. 그게 뭐냐 하면 만나가 질렸다 이거예요. 만나가 이제 질렸다. 아유, 만나밖에 없냐 우리가 먹을 게.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고기 까마 곁에 앉아갖고서 고기도 먹고 오이도 먹고 양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온갖 야채도 다 먹고 고기와 야채를 섭렵했는데, 이제 먹는 거라고는 만나밖에 없어서 우리는 이제 기력도 없어지고 이제 죽는다. 먹는 거 타령한 거예요. 먹는 거 무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먹는 것 타령은 그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디서 지금 광야길에서 부추, 오이, 그런 야채를 어디서 구입하고, 또 이 광야에서 무슨 고기가 그렇게 많게 돼요. 이런 한심한 불평을 그 섞여 사는 무리가 먼저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거야. 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새벽에 쫙 떨어져 있어 갖고 우리가 아무 수고도 안 하고 가서 식구수마다 한 5멜씩 이렇게 착착 걷어서 그거를 쪄서 먹기도 하고 프라이팬에 구워서 먹기도 하고 기름 바른 과자 같은 맛을 우리가 먹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이렇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섞여 사는 무리들처럼 이거 이제 우리를 갖다가 이제 그 광야까지 끌고 내갖고 만나뵙기 먹을 게 없는데 우리가 원래 고급진 음식을 먹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노예가 고깃가마 옆에 맨날 앉아갖고 오이, 부추, 양파, 야채를 그렇게 두루두루 먹었겠습니까? 어쩌다 애굽의 왕 바로의 생일날 한 번쯤 먹은 거 가지고 마치 맨날 먹었던 사람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끔 이런 착각 많이 합니다. 자기가 원래부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갑자기 어쩌다 한번 잘 나가면은 그 늘 그래 왔던 사람 같이 자기를 착각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광야에서 솔직히 자유인이 돼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준 거 그거 먹으면 참 우리들은 그게 더 행복했을런지 모릅니다. 진짜 무의도식하는 노예 생활이 뭐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기다란 채찍든 로마의 감식군 그 일 시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어갖고서 눈치나 살살 보면서 일 안 하다가 등짝 한번 얻어 터지고 나면 또 바짝 일하는 척하다가 느슨해지면 또 눈치 보면서 또 퍼지고 그리고 밥 한 덩어리씩 주는 거 받아갖고서 생각이 없는 삶이야. 노예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원래 노예가 그렇게 돼버립니다. 노예가 똑똑하면요. 그러면 노예가 안 되죠. 반란 일으켜갖고서 진짜 노예가 똑똑하면 안 돼. 그러니까 노예로 만든다는 거는 시간 되면 밥 주고 시간 되면 때려서 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노예 만드는 거야. 생각이 없이 만드는 거야. 그저 밥 먹고 늘어지려고 그러면 자 일합시다 그러면 또 때리고 그러면 또 끔찍끔찍 그냥 노동력도 효율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서 얻어 터지기 싫어서 이런 그런 게 노예예요. 근데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자유인도 됐고 만나도 먹어가면서 겨우 참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게 이게 너무 참 인생이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 안 나겠어요? 모세도 화 안 나겠어요? 모세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였더라. 그런 내용이 있어.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미워하고 모세도 싫어하였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지도자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따라서 모세도 그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도 같은 백성이지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참 해도 너무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면 그 자유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그런 대가를 자기가 지불하지 못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자유예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늘에선 만나가 내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고 결국 그 불은 모세의 중보기도에 의해서 이제 꺼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절히 또 모세가 또 앞장서 갖고서 총대를 메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만나만 먹지 않고 좀 고기도 먹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무지하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라면은 만나도 내리지 말아버리면은 그러면 광야에서 아마냥 풀뿌리라도 먹으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야, 오늘은 풀뿌리라도 찾아서
그저 물 많이 넣고 보리가루 넣고 한 끼 때웠네.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야. 이 배가 슬슬 불러오니까 만나가 이제 언제든지 있거든요. 눈만 뜨면 만나는 지천에 깔려 있어.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내렸다. 밤에 우리가 새벽 사이에 이슬이 싹 내리면 그거와 같이 만나가 싹 깔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러니까 수고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싹 가져다가 식구수대로 가져다 먹으니까 아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좋으면은 날마다 그저 덩실덩실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만나만 먹어갖고 우리의 기력이 쇠하도다. 원래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엄청 잘 먹었었는데 이런 참 원망불평, 불이 확 내려와서 모조리 다 태워버릴 만도 한데 진 끝만 살렀고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모세는 참 이런 거는 기도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한테 백성들이 만나 먹고 이제 질렸으니까 이제 고기도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참 백성들을 위해서 뻔뻔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저는 괜찮은데 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고기 좀 보내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이빨에 낀 고기를 닦을 새도 없이 날마다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하늘에서 비처럼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그 메추라기 새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비 오듯 쏟아져요. 그러니까 한 마리씩 가져다가 맨날 만나 먹고 또 며칠에 한 번씩 메추라기 고기 먹고 참 얼마나 편안한 광야길입니까? 거기다가 또 신발도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신발도 맨날 구멍 나면은 발가락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도 매일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고기도 내려왔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생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읽으면서 조금 화가 났는데 이게 인생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인생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영원토록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오늘도 그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찬양하며 그렇게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